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2장입니다.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네. 이제 역대기상 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상과 열왕기서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는 멸망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붙들고 우리가 왜 멸망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예레미야가 하면서 썼던 책이 이 열왕기서고, 또 역대기서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역대기서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열왕기는 멸망할 때, 역대기는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제도 이 역대기서는 아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의 후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고, 우리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아담의 계보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12명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12명인데 이 역대기서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특히 집중하는 것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일생을 쭉 묵상하게 되면 왜 역대기 기자가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으로 갑니다. 이게 하란 땅으로 왜 갑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왔고, 또 이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도 하란에서 왔고, 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나 리브가나 다 하란에서 데리고 왔을까? 이 아브라함의 본래의 고향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가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조상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한 20여 년 이렇게 하란 땅에 가서 있다가 다시 와서 세운 것이 이스라엘 가문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와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 보니까 하나에 다 맞물려 있는 그런 계보가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게 하란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 가지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오는 게 어쩌면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거기에서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것을 아마 역대기 기자는 미루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서부터 2장이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3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고 유다는 맏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여기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남아있는 지파는 자연스럽게 어떤 지파가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사라진 상태고 지금 남아있는 건 유다와 레위 지파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아있는 존재들이 다음 세대에 또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지만 돼요. 그걸 서바이벌 한다고 그러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래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3절의 유다 지파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의 아들들 에르와 오난과 셀라. 에르와 오난과 셀라는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특히 여기 이제 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유다 지파들이에요. 남아 있는 지파 지금 이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유다 지파 중심이에요. 왜? 남유다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래 혈통에서 나온 자손들은 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후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후손이 만들어지느냐? 4절을 한번 봅시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5인데 위에 셋은 다 죽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데 이게 베레스와 세라가 남은데 이 두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누가 낳아줬어요? 며느리가 낳아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아이를 낳은 것은 잘못된 범죄, 뭐 이렇게 성적인 욕망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 다말의 계획 속에서 자기도 후손을 갖고 싶고 유다는 모르고 다른 여인인 줄 알고 그렇게 관계를 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실수죠. 그런데 그 실수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수해서 낳았던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되고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모두 7명의 후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실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 지파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족보로, 가문으로, 모든 혈통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떳떳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어떤 면에서는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낳을 수 없었던, 낳아서는 안 될 사람까지도 다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 돼요. 인생에서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매우 잘났다라는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오늘 역대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주의 은총을 힘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다 지리멸렬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망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순간에 일어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적인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죽어요. 육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 자리에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 완전히 멸망한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래서 이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흘 뒤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시작이 돼요. 전 세계에 지금은 2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빼앗기고 망해져 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지파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 나라를 세워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극렬하게 바라봐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나라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해요. 수도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섭리, 그게 뭡니까? 다 망가져버린 집안에서 망가져버린 혈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혈통 속에서 누구를 낳게 해주십니까? 쭉 이어지다가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청출어람, 그래서 푸른 청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주 맑은 남색이 나오는 거예요. 더 푸르른 남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역대기 기자의 시점은 어디냐면
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 이거는 어마어마한 과정인 게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한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그래서 이 역대기서 기자는 2장에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에게 집중하고 이 다윗의 후손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나무가 잘리지만 나무가 잘려요. 벌목할 때처럼 큰 나무가 쫙 하고 꺾여서 잘려 나갑니다. 그런데 다 이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밑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요만한 싹이 올라오면서 다시 이 나무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를 쓰면서 그 예언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소망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쫙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혈통을 쭉 묵상해 보면 너무 뭐 좋은 게 없어요. 야, 이 집안에는 진짜 이렇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좋은 혈통 속에서 이렇게 잘 태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계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살펴도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태어날 수도 없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